예,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보시죠. 단락이 지난주에 했지만 11절 디모데전서 4장 11절 단락이 나누어지는 대로 보십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1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체제 무장을 통한 복음, 이때 체제라는 것은 세속적인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체제, 신령한 교회 체제를 뜻하는데 체제 무장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그 복음 진리가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체제라는 주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하는 대로 진리 생활 체제라는 이런 그 덩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단순 디모데 전후서가 체제만 가르친다든가 체제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이미 진리 생활 체제가 한 덩어리 속에서 진리에 이끌려가는 생활, 진리에 이끌려가는 체제,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지금 읽어나가는 그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시각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시각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지금 하나를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 하라, 너희 진보를 드러내라, 본이 되어라, 이렇게 그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명령문, 이걸 우리가 우선 하나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이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규범으로 다가오거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계속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 다음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좀 명령문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 명령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문제는 지금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큰 하나의 숙제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우리가 일상적, 상식적 언어로 쓴다면 어떤 명령자가 있으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규범화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가 보다. 이 야자가 아주 고약한 이 단어입니다. 이 당위 혹은 규범, 이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 디모데전서에서는 복음은 사라지고 몽땅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걸머져야 될 부담과 당위만 걸머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표현은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라,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드러내라 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디모데전서 전체의 맥락을 알고 있고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힘을 바울에게도 역사를 하셨고 디모데에게서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적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도록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명령문은 해야 한다는 쪽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그분이 능력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하여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읽어야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들어 가시는, 기도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성취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바울의 사례에서 자세하게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언제 복음의 투사가 되고 선교의 그 불덩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는 말이죠. 그 반대편에 있잖아요. 대척점에 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혹은 복음을 전가하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서 대척점에 있는 게 정반대편에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자꾸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신다. 그렇게 이 명령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약으로 해석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은 전부 언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을 정리하자면 규범으로 읽을 것이냐 언약으로 읽을 것이냐, 이거는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규범으로 읽어냈던 성경 해석을 우리는 지향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언약의 말씀으로 읽어낸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전체가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이론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 실제 이론은 실제화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은 이론적으로만 참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능력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면 저 자신만을 보더라도 제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선교의 사명을 띄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게 20대 전에는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아예 예수를 안 믿었는데 무슨 선교라는 그 거룩한 주제가 생겨나겠어요? 복음을 지킨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투신한다, 이런 말 자체, 그 거룩한 명제가 있지도 않았는 삶이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은혜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지금 실제에서 이루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거죠.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도자 이제 그 지침에 대해서 교회 행정의 지금 원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물론 그 앞에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교회 행정의 조직의, 이게 앞에는 조직의 원칙이고 지금 여기는 행정의 원칙이에요. 조직이 있고 하나님께서 잘 갖추어진, 유기체로서 잘 갖추어진 조직으로 우리를 묶어낼 뿐 아니라 굴러가게 한다는 거죠. 어떤 힘이 역사를 해서 그 조직이 잘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정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도자 지침 아니었어요? 그걸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확인을 했는 겁니다. 내가 좀 지체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경험이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고, 디모데는 이제 새로 차세대 지도자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복음적인 관계를 취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걸 지금 그 지침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면서 결혼일을 금한다든가 식물을 금한다든가 이런 금욕주의적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지금 더 좀 보편적으로 확장을 하면 물질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건 너무 소중해. 예. 지금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이 지도자 지침,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너 성도들을 지도해 나갈 때 우리 일상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경이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물론 근본적인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 간에 긴밀한 교제를 하고 그것들이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오던 결혼이라는 게 무슨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음식 먹는 거, 전부 다 일상적 삶이에요. 그 일상적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도 소중한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못 누린다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도 못 누리고 교회당에서만 신앙생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단련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일상적인 삶,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도록 너가 단련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라. 모든 삶 속에서. 그리고 본을 이루어가라. 우리 지난 시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본이라는 것이 율법적인 본 혹은 도덕적인 본, 내가 무엇을 만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경주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제일 불행한 사태가 어떤 사태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특히 우리 말씀 운동에서 말씀을 듣고 지도자가 되고 나서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제일 불행한 사태고 그 지도자의 영향 속에 있는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도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성장을 합니다. 하하, 날 키운 우리 부모도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숙을 해가는 거거든요. 애기 말을 안 듣는다든가 힘들게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면서 부모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계속 성장하면은 그 관계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성장하니까 넉넉해지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려워진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은 자식 키우기가 아니라 누구 키우기예요? 부모 성장하기예요. 그렇게 되는 만큼 자식에 대해서 넉넉하게 바라보고 자식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그게 우리 가정생활인데 그런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결혼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지도자도 그런 겁니다. 지도자도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다. 그걸로 땡이 아니고 그때부터 교육입니다. 그때부터 성장의 단계, 그 세팅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가 지도한다든가 할 때는 이미 그런 역량 구축이 안 되면 그게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배우게 돼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 말씀을 더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세팅을 그렇게 구조화시켜 놨어요. 왜? 우리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기라는 궁극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이 된다 혹은 너가 전심전력하여 자꾸 너의 진보를 드러내라 하는 게 성장해가라 이 말 아닙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제가 이제 성장의 과제가 나오고 뭐 성경 표현 그대로 진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안수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신학교 3년 나오고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제도적으로 말하면은 대학 나오고 어영부영 하다가 뭐 어영부영 했는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신학교 가서 3년 나와서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땡이에요. 나이 한 30 중반쯤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부터 그때부터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교회 찾아오는 분들은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세상 경험 많은 분도 있고 뭐 별 분들이 다 있지 않아요. 교회는. 그것을 커버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목사도 계속 성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목사가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권면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빗나가면 찾아가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 다음 가르치는 거 이건 뭐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걸 전념해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걸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 그건 너무도 소중해. 그 뭐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은사가 다 소중한데 지금은 바울이 디모데라는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일단 그 제한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 지침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겨라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너희가 본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너희 진보를 드러내라. 진보를 드러내라 하신 하나님이 진보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도자가 계속 진보해 나가도록 성장해 가도록 성령께서 지도자를 하여금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성장하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지도자 뭐 목사가 됐든 또 뭐 장로님이 되었든 뭐 우리 권사님이 되었든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고 동역자들과 유대하고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계속 성숙하는 부모는 그 자녀는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자식이 다 자랐어도 간접적으로 또 교육도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품 안에 놓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진보를 드러내는 것. 끊임없이 지도자가 성숙하는 것이 지도자 지침의 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우리 여기 신학원에는 뭐 대부분 거의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뭐 우리 지사님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말씀 들었을 때와 10년 지났을 때 또 20년 지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보해 가고 있는가. 더 전보다 더 감사가 넘친다든가. 더 넉넉해진다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가 잘 된다든가. 인간 자기 용서도 잘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너무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단죄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자기 용서가 잘 안 돼서 타인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자기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하고 자기가 못난 모습을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고 성숙해 가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성숙해 가는 그런 그 지도자 지침의 마지막 꽃이 전심전력으로 자기 성장에 기하라.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데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배우는데 자꾸 찾아 들어가고 내가 지금 장로가 되는데 자꾸 배워서 되겠느냐. 이거는 정말 너무 불행한 사태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배우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꼭 뭐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건 아니죠. 물론 교회 일하면서도 배우고 또 다른 지체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나오잖아요. 내 자신도 잘 살피고 네 가르침도 잘 살펴. 너는 지금 아직도 충분히 경험이 익어지지 않는 지금 젊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가 가르치는 걸 반드시 한번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필 줄 알아야 돼. 지도자가 자기 성찰 능력이 없으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지만 더더군다나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지체의 권면을 받아내는 그 지혜 이렇게 해서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펴라. 뭐 제 경험을 이야기하죠. 제 경험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말씀 깨달은 지 한 30년이 넘지 않습니까?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전에 10년, 그 전에 초기에 말씀 깨달을 때 지금 생각하면 본질은 아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경의 통일성과 그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냥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는 다를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마 10년 더 이렇게 하나님이 더 성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하고 또 단련도 시키고 말씀도 더 깊이 연구하고 이러면 달라지지 않겠나요? 그렇잖아요? 그 자기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 아주 생생한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교수가 잘못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육학적으로 말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없으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러게 좋은 교수가 옛날 구닥다리 교환만 맨 가져와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심자 교수는 이게 조금 아직 그 경험이 많지 않아도 아주 겸허하게 자기가 배운 걸 생생하게 겸허하게 가르치니까 그게 전달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수준이 높은 것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수준이 높았을 때 더 높은 수준이 이게 일종의 그 도의 세계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정말 진짜 도예요. 세상에 바둑을 배우는 사람도 바둑 구단은 오히려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걸 느끼고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이 초심자들이 까부는 거죠. 태권도 구단은 그렇게 안 까붑니다. 태권도 이게 일단 초단 검은띠 따고 지금 까불고 막 어디 하나 걸리는 놈 없나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지. 구단은 이거 한번 쳤다 하면 다 죽으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싸우질 않는다. 그 내면의 내공이 든든하기 때문에 끝없는 도의 길을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지도자 지침의 그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결론과도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이 끊임없이 그 배우는 걸 좋아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즐기고 자꾸 다른 지체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고 굉장히 좋은 태도인 거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가 안목이 자꾸 더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그렇게 좋아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계속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때 구원하는 거는 뭐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성숙에 이른다 이런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가 예수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도 있고 그것도 뭐 물론 있고 빌립보서라든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뭐 사도 바울이 그거 전해줬다고 성장했다고 뭐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여기의 구원은 또 풍요한 성숙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성숙해야 더 많은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성숙하지 않으면 복음을 풀어가는 거라든가 성도들과 관계를 하는 데라든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영역이 얕고 좁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더 성장에 이르도록 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들을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있게 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뭐 성장하고 싶다고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만족하고 충족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에.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다 알았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알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말해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언약 성취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넓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배워가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깨달아가고 있고 사실은 알면 알수록 더 겸허할 수밖에 없고 뭐 이게 우리가 도를 추구하는 세계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세계. 바둑 같은 그런 잡기도 태권도 같은 그런 무술도 점점점 그 세계가 더 세련되고 또 풍부해진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이 풍요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그게 점입가경의 세계가 아니라면은 지금 진리의 정도로 들어와 있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점입가경이 뭐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경치가 자꾸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먹고 더 말씀을 자꾸 배워가고 교회 생활에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깊이 깨달아가고 그러면 더 풍요한 은혜의 세계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깊이 뼈저리게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더 풍요한 은혜를 누리지 않겠나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지금 교회 행정의 원칙 가운데 먼저 지도자 지침 이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지도자의 지도할 방법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에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가 중요하다. 그 말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맞는 말이죠. 복음의 원리, 디모데 전후서를 감싸고 있는 그리고 또 에베소부터 전개하는 진리 그 자체,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강조하지 않는 방법은 지연말단적인 인위적인 방법론에 떨어지지만 원리가 충실한 그 원리에 이끌려 나오는 성경의 방법도 가르친단 말이죠. 그 방법도 우리가 소중하게 읽어 나가면 참 그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 나오고 우리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이끌어 줄 때 좋은 그 방법이 성경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지도할 방법. 5장 전체가 그 지도할 방법인데 1절로 8절까지 보면은 다양한 성도들에 대한 태도와 지도할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도들이라는 건 너무 다양해요. 사실은 교회는.
그래서 그 다양한 지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거론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1절 봅시다. 나이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그러지 않겠어요? 디모데보다 더 나이 많은 뭐 어른들이 교회에 있을 건데 그걸 자기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이렇게 아래 사람을 대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태도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 접수가 되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라. 권면할 수 있어. 그 사랑에 권면할 수 있지만 아버지한테 대하듯이 할 때 그렇게 내리깔고 그렇게 못할 거 아니냐 말이야. 하대하면서는 아버지한테 공경한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젊은이는 그 형제를 대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2절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대할 때는. 그리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일체 순결함으로 권면하여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관계망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런 디모데가 여기에다 씁시다. 이쯤에다 씁시다. 디모데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택한 성도는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는 거물망성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면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거물망이 돼서 교회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프고 여기가 힘들면 여기가 다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건 이 거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가 여기 있으면은 복잡 다단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복잡 다단한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들어와 있고 연세 드신 분 또 나이 젊은 청년 그리고 동년배 또 유사한 이런 사람들 이런 다양한 관계망 속에 들어와 있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가느냐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다양한 관계가 풍부해지고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아름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이론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아, 진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언약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가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구나. 그렇게도 깨닫지만은, 근데 알고 보면은 이런 관계망 속에 들어와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경건의 시간도 선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혼자서 복음이 선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만나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있으면 아볼로,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형성을 시킵니다. 이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 통해서 느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느낀 겁니다. 아굴라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 이렇게. 뭐 간단한 예지만 중국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족이 없으면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뭐 중국말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중국말 조금은 뭐 할 수는 있을란가 몰라도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해도 막 유창한 중국말로 막 지금 통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동역자를 준비시켜 놓는구나. 그 유창한 중국말로 막 해대니까 아무리 우리말로 해도 바로바로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파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소중할 뿐 아니라 이 관계 자체가 이 아굴라라는 이런 바울로 말하면 아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더 믿음이 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이런 일을 저는 겪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다고,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일꾼이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생한 손길이. 그래서, 이 교회 생활, 교회 체제 생활, 우리가 지금 교회 체제 생활 하는 겁니다. 합력기구다, 무슨 이사회 활동이다, 우리가 선교회다, 지금 다 이게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어떤 구체적인 성과의 일도 중요하지만 뭐 선교를 한다, 구제를 한다, 그 일도 중요해요. 물론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 이런 지체도 있구나, 저런 지체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이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아버지 대하듯이 권면해, 디모데한테. 이거 위계질서가 있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위계질서. 무슨 권력적 위계질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의 위계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이 많은 분이 있지, 그래. 나이 많은 분을 갖다가 아시동생 다루듯이 달아서 되겠어요? 또 동생은 또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동생은 동생 대하듯이 잘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지금 성도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적 귀한 관계와 그 도리를 기독교가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깨달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게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성장의 과정이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아무렇게나 살고 뭐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복음을 자꾸 접하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그 과부, 어떤 과부가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하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일이야. 그런 가정생활이 온전하게 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한다.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또 가정생활에서 뭐 이렇게 형성되는 모든 그 바탕들이 교회에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또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다 교육적 기관이기 때문에 사랑의 기관이고 교육의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소홀히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계속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너는 또한 이것들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강한 표현도 있어요, 성경에. 예.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야. 자녀라든가 부부라든가 또 지금 이야기는 지금 이 맥락은 창가부라든가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손주들 자녀들이 잘 봉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고 했으니까 나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야 하며 또 선한 행실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니 곧 자녀를 잘 양육했든지 또 나그네를 후대했든지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겼든지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했든지 또는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참 가부로 교회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은 아무나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살아온 이력이 있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봉사한 이런 다 이렇게 삶의 이력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라. 11절 그러나 젊은 가부는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여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려 정욕에 사로잡힐 때는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며 그 젊은 가부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구제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더 기회가 있고 다시 이제 가정을 또 재혼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거죠.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게으름에 익숙하여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게으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쓸데없는 자기 일이 바쁜 사람은 그 쓸데없는 일을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이 꼭 가는 코스 아니겠어요? 예.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가 복된 일 정말 기쁨에 그 봉사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뭐 남의 일을 그래 참견할 시간이 있겠어요?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 대적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교회에서 자꾸 권면을 해주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이 있거나 아직 젊은 과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혼해서 응당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잘 돌보아 대적이 틈타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젊은 또 우리 지교회 성도들 있지 않겠나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지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가정생활 잘 원만하게 어려움이 생기면 잘 들어주고 지도해주고 그렇게 살피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또 마땅한 그 임무입니다. 15절 이는 어떤 이들은 이미 사탄에게 갔기 때문이다. 어떤 젊은 과부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복음에서 빗나가는 그런 성도도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않도록 할 것이니 이는 교회가 참 과부들을 도와주게 하려는 것이다. 진짜 참 과부가 있다. 왜? 자녀도 없고 너무 아무 의탁할 곳이 없으면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해서 우리 뭐 구제 그 위원회도 있지 않나요? 구제 그런 것들이 그런 교회 너무 힘든 성도 또 장애 성도 이런 성도들 살피는 거는 교회에 마땅한 바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성도님 한 분이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전보다도 더 따뜻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 건강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버리고 다 끼리끼리하고 이런 성도들이 오기를 바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성도가 있어가지고 그 성도를 업고 내려가고 업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봉사할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 지체를 잘 가누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돌봐주려면 몇 사람이 달라붙었어요. 그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겠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봉사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은 근데 TV에 선교 선교 현장 같은 거라든가 지금 그 해외에서 이렇게 코이카라든가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봉사를 받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지만은 거기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자기들이 생의 의욕을 느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세상 말로 말해서 찔찔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안정을 찾고 오히려 봉사의 경험을 봉사를 받을 때 봉사하는 사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 위원회도 있고 봉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누가 교회에서 씩씩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자기 역량껏 이렇게 이런저런 이렇게 활동을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가 참 가부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러니까 너무 젊은 가부는 또 자녀들이 있는 과부는 가정이 잘 그걸 감당하도록 해주라. 이렇게 잘 분별 있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자, 정리를 하십시다. 5장 이 전체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지도자는 다양한 관계망 속에 들어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지도자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어떤 한 성도도 교회에 오게 되면은 다양한 관계망 속에 여러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인가 보다. 이런 사람은 좀 그냥 놔둬도 될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가정에서 돌봐야 될 사람. 이런 다 그때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그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거지요. 그 지도자가 그걸 가름을 못하게 되면은 진짜 혼란이 오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런 그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성도를 지도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우리가 유심하게 읽어 나가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놓쳤다.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미숙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살필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말씀 운동은 큰 골격과 뼈가 잘 놓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서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살만한 집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잘 돌봐주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안도감을 찾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아주 견고하고 확고부동한 그 기둥과 이 대돌보를 정확하게 세워놨다면은 그것만 해고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집이 그렇잖아요. 이것만 있다고 뭐 집이 살겠냐 말이죠. 뭐 바람 들어오고 뭐 이러면 되겠냐 말이죠. 유리창도 예쁘게 달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서로 관계도 잘 이음새도 잘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탄탄하고 따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도록 이 지도자는 여러 교회 관계 성도들을 그렇게 잘 살피는 것이다. 17절 요거만 하고 끝내십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두 배나 존경하여야 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그렇게 되어야 한다. 성경에 말하기를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마땅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있다. 교회에서 무슨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기쁨이고 그의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건 꼭 무슨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일단 1차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한다고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한다는 건 그거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건덕이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게 전하는 자 입장에서의 하나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앞으로 차세대 복음 전파하는 목회자도 나올 거고 뭐 신학자도 나올 건데 이거는 언제나 그 정신을 가르쳐 주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무슨 복음 전하는 게 직업이 된다든가 복음 전하는 게 마치 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그때부터 이제 썩어져 가는 거죠. 그게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성직자는 고위 성직자가 생겨났어요. 성직자가 무슨 고위가 있고 하위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자체가 그냥 겸허한 자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강조할 부분이 아니라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깨닫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나요?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의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한 지체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다른 지체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게 직업이 아니니까 그냥 사명 따라 할 뿐입니다. 그 기쁨으로 또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면 그건 가짜 아니겠어요? 그건 사명으로 기쁨으로 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제일 좋아서 했는 일인데 그 좋아서 가장 기뻐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게 전하는 자의 더도 덜도 아닌 그 정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나? 이 영광스럽고 성도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이 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먹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지 않으면 어떤 일도 못 해요, 사실은. 네. 먹고 사는 건 너무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뭐 천막도 깃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일이 점점 성도들이 많아진다든가 그 일이 전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상 여건상 그렇게 된다든가 해서 점점 성도들이 이제 이 사람은 성도들이 다른
일들을 좀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런 일꾼이 필요하니 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전하는 일꾼. 지금은 우리 네 사람만 있지만 앞으로 차세대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차세대 신학자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요? 그러면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 하면 당연히 이제 다른 지체들이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게 마땅하지. 그게 무슨 직업, 무슨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꾼이 그 일에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체가 동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사명이에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좋아서 기쁨으로 한 거야.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살아온 건 너무도 행복한 일이었어. 그럼 듣는 입장에서,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입장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는 거지요.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해. 그래서 당연히 일꾼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그렇게 같이 동력을 하는 거룩한 동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뭐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 이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관계처럼 끄끄럽고 힘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일반적인 교회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뭔가 내가 보상이 필요해.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이 말이 나간단 말이죠. 수고는 못 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게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수고한 거야. 또 이렇게 또 뻔뻔하게 나오면 또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달았으니 이걸 어떻게 안전하고 살겠냐 말이지. 이게 전하는 게 이게 삶의 의미고 기쁨인데 그거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 복음을 듣고 또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뭐 직장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하려면은 할 수도 있어요.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뭘 해도 하려면은. 그러나 그 일이 자꾸 분산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일을 들어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전심할 수 있도록 여기서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겠나요? 그러면 이 관계야말로 최상의 관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쁜 관계가 될 수가 있나요? 이쪽에서나 이쪽에서 복음에 충실하다면 이게 나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독립군들도 독립군 모르시나요? 저 북한도 가서 저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광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군들도 막 혈서를 씁니다. 그 동력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같이 죽는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 혈서를 쓰고 막 그래요, 그쪽에. 그 독립투쟁사를 보면 말이죠. 근데 이 관계가 나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복음이면, 이 사람도 복음이라면은 여기 이제 물질이 개입될 수 있어요. 물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물질이 개입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가 완전히 자비량해가지고 그냥 주일날 와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제 전심으로 이제 일이 많아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면 이분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뭐 그러나 안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이 자꾸 많아진다든가 자녀들도 돌봐야 된다든가 이 진리를 개성해야 된다든가 이러니까 과제가 생기니까 이분들에게 힘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당신 다른 일보다도 이 일이 더 책도 써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 일만 충실하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 전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같이 진리를 위해서 동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나쁠 수가 없는 관계. 너무도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가느냐가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에요. 여기에 왜 물질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기쁨을 하고, 이쪽에서는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분에게 기꺼이 동력을 하기 때문에 물질의 동력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대로 품삯을 받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게 그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서로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짐이 덜 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성도님 충분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아가는 거 충분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거고, 여기서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아유, 더 우리가 힘을 못 동력을 해서 힘들 수 있겠네요. 이걸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 정도 교회 협력해 준 게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여기는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더 동력하면 더 잘할 수가 있고 더 다른 일에 신경 안 써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나가면은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참으로 이제는 머릿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생생한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바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